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아멘.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오늘 지금 매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라오스 선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시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은 버리고 죄와 악은 버리고 주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영원한 구주로 모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모십니다. 영원한 목자로 모십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우리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지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사님과 교사들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우스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건강적으로 또한 일정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 말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계속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꿈꾸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고 늙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 꿈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 재산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첫 번째가 꿈꾸는 자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꿈을 꾸십시오. 천국의 꿈을 꾸십시오. 영생의 꿈을 꾸십시오. 구원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별명은 형통한 자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할까요?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형통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형통해야 할 사람은 불평하고 불평해야 할 사람은 형통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은 원망하고 원망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은 미스테리입니다. 직분도 미스테리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기도하고. 참 희한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를 어려운 위기 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할렐루야. 때가 지나면 상처도 아물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잊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장성하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얼마나 이름의 뜻이 멋있습니까? 왜? 그렇게 실제로 됐잖아요. 마지막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첫째 아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손이 잘못 갔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에브라임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신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나도 혹시 에브라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한테 적용해야 은혜가 되는 거지.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옛날 이야기로 구석기 시대 이야기로 받는다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언약을 받았는데 오늘 호세아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열매 맺게 할 것이고 풍성하게 할 것이고 차고 넘치게 할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뭐하여졌도다? 가증하여졌도다. 이 가증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몹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 자녀들이 여러분 속상하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예쁜 짓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그게 가정이란 뜻. 믿음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미숙하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은 뭐예요? 가증했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할 짓만 골라서요. 무익한 일만 골라서요. 심판받을 일만 골라서요. 병 걸릴 일만 골라서 하고. 그게 현재 오늘 호세아 9장 10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현실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는 뭐예요? 암 환자가 무서운 게 뭐죠? 암이 퍼져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암으로 정복당하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딱 발견되면 사기. 이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에브라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것을 안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 머리에 얹었다니까.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복이 크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우상하고 한몸 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고백이 뭐죠?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하나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몸도, 영적으로 말하면 몸도 하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다. 멋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뭐예요? 그렇죠. 아니, 이 영광이란 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뭐예요? 빛나고
환하고 좋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영광이라는 게. 그런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 거야. 축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죠.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는 병이 날아가고 건강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했죠. 병은 날아가고 건강으로 충만한데 건강은 날아가고 병으로 충만한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겠어요? 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가봇이란 말이 나오죠.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영광이 떠나버렸으니, 새같이 날아가 버렸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벌기는 쉬워도 그냥 벌기는 어려워도 날아가는 건 큰 세례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누수가 없게 해달라고. 누수. 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순간에 날려먹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잠언에 읽어보면 재물이 막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근데 그 뒤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지 않지? 아니,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고. 성경대로 해야지. 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세요?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 줄 아시냐? 성경은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다 알려줘요. 자, 성경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제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시작.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유일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청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들을 청, 따를 종. 그러니까
듣고 뭐 하란 얘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 청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 신앙의 무게도 없어. 능력도 없어. 열매도 없어. 왜? 듣고 따르지를 않거든. 듣지도 않아 해. 어떤 아이가요, 무인 판매점에 가가지고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난장판을 해놓은 거야. 난장판을.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왔길래 돈을 좀 청구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구나.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왜 유대인 교육이 훌륭한 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냈는데 이분이 50,000원 낸 줄 알고 45,000원을 남겨줬어. 그러면 보통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거야. 아우, 하나님 축복.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제가 전철을 어쩌다 타면 꼭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5,000원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냐. 미안. 그러면 반드시 그걸 되돌려줄 때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부모가. 제가 10,000원을 냈는데 50,000원 낸 줄 알고 잘못 거슬러 줬다고 돌려주는. 그걸 보이잖아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들을 키우면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모 속을 썩이는 원수가 되겠지요. 에브라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도 아멘입니다. 아멘.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니? 버리시리니.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려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무슨 자가 되리라? 요셉의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무슨 얘기예요? 떠도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탁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떠도는 사람, 방랑자. 집도 세상 우리 그러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벗어날 수가 없네. 도망갈 수가 없네. 제가 그랬지요. 저한테 도망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망가는 건 어렵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떠도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아멘. 에브라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손을 어긋나면서까지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는데 에브라임은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연합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망할 길로 가고 있으며 죄와 악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삶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오늘 또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장대케 하시고 장성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찬양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소망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랑과 소망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여호와를 앙모하는 교회. 아멘 아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공기처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죄와 어둠과 악과 추악함과 불경건과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우리 안에 오소서, 예배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정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름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싸워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안산광명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샘이신 하나님께 심겨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